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여러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어떤 말씀을 다시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믿음은 금년같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에 여러 군데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그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무엇을 버려야 하나,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야고보서 이 말씀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 믿음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그런 믿음, 오늘 본문 중에 나온 믿음은 나의 믿음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여기 등장합니다. 물론 뭐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세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을 알기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믿음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리도 알고 구원의 방법도 알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인가도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중심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럼 과연 이런 믿음이 후원이 있겠다, 이런 믿음이 힘이 있겠느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혹시라도 그런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세류에 흔들려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제 죽은 믿음을 말하면서 이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옳은 것을 알았으면 그 옳은 것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저 여기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있다면은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17절, 20절, 26절 2장만 해도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고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고 새 사람이 됐으면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도 없고 또 발전도 없고 한다면 그 믿음이 혹시 죽은 믿음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죽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이죠. 혹이 가로되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냐. 귀신들도 믿는다. 또 뿐만 아니라 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들이 저희들에게서 떠나가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믿음, 그 정도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아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죽은 믿음하고 이 귀신들의 믿음하고 비교해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들의 믿음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귀신들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떠는 거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귀신들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떠났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떤다 하면 어느 정도 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한다라면 그건 귀신들의 믿음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간단한 명료한 그런 말씀이죠. 그럼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믿음, 또 행함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그냥 그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납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이제 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행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고 그냥 뭐 감정적으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무언가 다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 세 종류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두 사람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라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구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많잖아요.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등등 많이 그 믿음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딱 둘을 선택을 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아버지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딱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전혀 이 상관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요 유대인들 시브리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조상입니다. 롯은 이방 라합이요. 라합. 미안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요 또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또 하나는 정말 본받을 사람이고 하나는 저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을 딱 선정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 믿음과 행함이 같았던 거예요. 동반된 거예요. 저들의 행함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저들의 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자기의 그 후손들까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었기에 정탐꾼들이 다시 무사하게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낳고 그 또 후손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라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저걸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같이 훌륭하고 의인이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고 라합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뭐 물체입니까? 추상명사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안에서 한 것처럼 믿음을 보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믿음은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점점 믿는 일을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믿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이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런 믿음, 또 이제 부활의 소망,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입시다.